안녕하세요. 성경 66권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채널 하늘의 채통입니다. 자, 오늘로써 이제 장장 6주간에 걸친 성경 통독 가이드 그 마지막 6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러네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오늘은 성경의 마지막을 장식하고 있는 수많은 서신서들을 어떻게 읽어내려가야 할지 그 서신서 통독 가이드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오늘 이 시간이 가장 기다려졌는데요. 아, 그러셨군요. 네, 왜냐하면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언약을 통해서 점진적으로 거대하고 조건 없는 사랑을 보여주셨는데 서신서는 그 하나님의 가장 궁극적인 새 언약을 다루고 있는 성경들이잖아요. 정확하게 보셨습니다. 사실 복음서가 신약 성경에 속해 있긴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십자가 이전까지는 구약 시대라고 봐야 하거든요. 아, 그렇죠. 아직 제사도 지내고 있었고 맞습니다. 여전히 성전에서 제사를 지내고 있었고 아직은 오순절 성령의 내주하심이 성취되지 않은 상황이었으니까요. 자, 스포는 여기까지 하고요.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네, 좋습니다. 솔직히 고백하면요. 저는 로마서 같은 서신서를 읽으려고 폈다가 그냥 덮은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너무 딱딱하고 왠지 어려운 신학 논문처럼 느껴져서 지레 겁을 먹게 되더라고요. 저만 그런 건 아니겠죠? 아마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거예요. 우리가 서신서를 너무 이렇게 유리상자 안에 모셔두고 보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유리상자요? 네, 그 첫인상을 완전히 바꿀 열쇠가 하나 있어요. 서신서는 진공 상태의 교과서가 아니라 먼지 날리는 삶의 현장에서 터져나온 눈물 젖은 편지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겁니다. 눈물 젖은 편지요? 와, 그 표현만으로도 뭔가 느낌이 확 다른데요? 그렇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은 이걸 먼지 날리는 현장에서 터져나온 사도들의 비명과 눈물이라고까지 표현했어요. 비명과 눈물이요? 네, 한번 상상해 보세요. 바울이 로마의 그 차갑고 축축한 감옥 바닥에 앉아서 빌립보서를 쓰고 있는 장면을요. 쇠사슬이 짤랑거리는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외치는 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 같지 않으세요? 와, 쇠사슬 소리랑 항상 기뻐하라는 외침이라니. 진짜 상상만 해도 전율이 오네요. 우리가 너무 편안하게 앉아서 읽으니까 그 절박함의 온도를 전혀 느끼지 못했던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또 온갖 핍박 속에서 신음하던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베드로 전서를 등불 밑에서 조심스럽게 돌려 읽는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네네. 그들에게 그 편지는 단순한 글이 아니었을 겁니다. 내일 아침에 눈을 뜰 용기를 주는 말 그대로 생명줄이었겠죠. 이렇게 박제된 문자가 아니라 2000년 전 그들의 심장 박동과 함께 살아있는 음성으로 들을 때 서신서에 담긴 사랑의 온도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부터는 책상에 앉아서 공부하듯이 읽는 게 아니라 그 편지가 쓰이고 읽혔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서 함께 울고 웃으며 읽어야겠네요. 그런데 편지가 한두 개는 아니잖아요. 이 많은 편지들을 좀 더 체계적으로 정리할 방법이 있을까요? 그럼요. 먼저 서신서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는 걸 알면 지도가 훨씬 잘 보입니다. 아, 두 그룹이요? 네. 첫 번째는 바울 서신, 즉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입니다. 이건 사도 바울이 특정 교회나 특정 개인에게 보낸 말하자면 맞춤형 편지들이에요. 아하, 특정 대상이 정해져 있는 거군요. 마치 뭐 특정 부서에 보내는 업무 메일이나 아들에게 보내는 가정통신문처럼요.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의 핵심 교리가 무엇인지 설명하기도 하고 아주 구체적인 삶의 문제들에 대한 신앙 상담을 해주기도 하죠. 그렇군요. 그리고 두 번째 그룹은 일반 서신입니다. 히브리서부터 유다서까지인데요. 바울 외에 야고보, 베드로, 요한 같은 사도들이 썼어요. 이건 좀 더 보편적인 독자들을 대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 특히 고난을 어떻게 이겨내야 하는가를 다루는 일종의 회람서신 같은 겁니다. 바울의 맞춤형 편지랑 사도들의 보편적 편지, 이렇게만 구분해도 전체적인 그림이 좀 잡히는 것 같아요. 그럼 이 편지들을 효과적으로 읽기 위한 원칙 같은 것도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는 방금 우리가 나눈 것처럼 맥락, 즉 컨텍스트를 파악하는 것. 이게 그냥 책이 아니라 편지, 눈물과 비명이 담긴 편지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않는 겁니다. 네, 그건 이제 확실히 마음에 새겼습니다. 두 번째는요? 둘째는 진리를 선포하며 읽는 겁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데요. 많은 분들이 서신서를 읽으면서 내가 뭘 해야 하지라는 부담감부터 느껴요.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지 말라는 명령들 때문이죠. 맞아요. 하지만 서신서의 구조는 그게 아니에요. 명령, 즉 듀보다 예수님께서 이미 다 이루셨다는 선언, done,
이 압도적으로 먼저 나옵니다. 아, 이것이 바로 옛 언약과 다른 새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해야 구원받을까가 아니라 나는 이미 구원받았고 비교할 수 없는 사랑을 받은 자다라는 정체성을 먼저 확인하라는 말씀이시군요. 그런데 사실 그게 쉽지 않잖아요. 편지를 읽다 보면 자꾸 제 부족한 모습이 보여서 이것도 해야 하고 저것도 해야 하는데 하는 짐처럼 느껴질 때가 많거든요. 바로 그 지점을 꿰뚫어 보셨어요. 그래서 선포가 필요한 겁니다. 내 감정이나 상황과 상관없이 십자가의 승리와 내 안에 와 계신 성령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먼저 입술로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가 왜 그토록 로마서를 붙들고 성경의 가장 빛나는 보석이라고 외쳤겠어요. 행위로 구원받으려는 율법의 무거운 짐에 짓눌려 있던 그에게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진리가 완전한 해방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먼저 선포할 때 비로소 말씀은 나를 올가매는 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됩니다. 짐이 아니라 생명. 정말 마음에 새겨야 할 원칙이네요. 그럼 마지막 세 번째 원칙은 뭔가요? 마지막은 사도행전을 지도로 삼아 읽는 겁니다. 사도행전을 지도로요? 네, 사도행전이라는 커다란 나무에 줄기가 있고 각 서신서는 거기서 뻗어나온 가지라고 생각하면 전체 그림이 아주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와, 그건 정말 기발한 방법인데요. 사도행전에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역에서 어떤 고생을 하며 교회를 세웠는지 알고 나서 데살로니가 전서를 읽으면 그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애틋함이 몇 배는 더 생생하게 느껴지겠네요. 바로 그거죠. 존 스토트 목사님은 사도행전이 28장으로 끝나지만 사실은 결론이 없는 책이라고 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를 통해 또 여러분을 통해 여전히 29장을 써 내려가고 계시기 때문이죠. 갑자기 제가 성경 속 인물이 된 것 같은데요. 자, 그럼 이제 그 사도행전이라는 지도를 들고 서신서라는 가지들을 탐험해 볼 시간인 것 같네요. 정말 기대됩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지도를 따라 5가지 테마로 짧은 여행을 떠나보죠. 첫 번째 테마는 교리의 뼈대입니다. 도대체 복음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답이죠. 대표적인 책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핵심 메시지를 다루는 책들이군요. 이게 당시에는 정말 혁명적인 이야기였을 것 같아요. 혁명 정도가 아니었죠.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과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뿐이다 라고 외치는 바울 사이에 정말 치열한 영적 전쟁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에 담긴 바울의 그 분노에 가까운 절박함을 느껴보는 게 포인트입니다. 신학자 N.T. 라이트는 이걸 단순히 하나의 교리가 아니라 승리하신 왕의 등극 선언이라고 표현했어요. 왕의 등극 선언이요. 네, 그만큼 강력하고 모든 것을 뒤엎는 선포라는 거죠. 정말 멋진 표현이네요. 그럼 두 번째 테마는 뭔가요? 두 번째는 교회 문제 해결입니다. 복음은 완벽한데 왜 우리 삶의 현장은 이 모양일까에 대한 아주 현실적인 답이죠. 고린도 전후서를 보면 당시 교회 안의 파벌 싸움, 성적인 문란, 재림에 대한 오해들로 정말 시끄러웠거든요. 그 고린도 교회 진짜 문제야 집합소 같잖아요. 읽다 보면 어떻게 교회가 이럴 수 있지 싶다가도 한편으로는 우리 모습과 너무 비슷해서 위로가 되기도 하고요. 맞아요. 바로 그래서 이 편지들을 읽을 때는 그런 문제와 같은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는 바울의 아비의 마음으로 읽어보는 게 중요해요. 엄하게 꾸짖지만 모든 문장 속에 그 깊은 사랑과 안타까움의 눈물이 배어 있거든요. 그렇군요. 세 번째 여행지는 어디인가요? 세 번째 테마는 옥중서신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가 여기에 해당하죠. 이 편지들은 최악의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하늘의 영광을 보는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찰스 스폴전 목사님이 이런 말을 남겼어요. 바울의 몸은 로마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지만 그의 영혼은 그리스도의 보좌 위를 거닐고 있었다. 몸은 감옥에 있는데 영혼은 하늘 보좌에 있었다니.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이네요. 도대체 어떻게 그게 가능한 거죠? 그 비밀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즉 in Christ라는 표현에 숨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네. 이 편지들을 읽을 때 이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한번 세어보세요. 바울에게 자신의 물리적 위치는 부차적인 문제였어요. 그의 진짜 주소, 그의 영원한 본적은 그리스도 아니었던 거죠. 그렇군요. 그 관점을 갖게 되면 아무리 어둡고 차가운 감옥이라도 하나님의 영광에 비추는 천상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놀라운 역설을 경험하게 됩니다. 네 번째 테마도 궁금합니다. 네 번째는
목회와 실천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나 시브리서, 야고보서 같은 책들이죠.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가를 다룹니다. 마치 사도들이 다음 세대의 신앙의 자녀들을 위해 남긴 신앙생활 최종 인수인계서 같기도 하고요. 인수인계서요? 네. 또 험한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지키며 살아가는 거룩한 저항의 방법을 알려주는 실천 매뉴얼 같기도 해요. 자, 이제 마지막 여행지만 남았네요. 바로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이죠. 맞습니다. 마지막 테마 요한계시록은 한마디로 교회여 마침내 승리하리라는 힘찬 최후 승리의 함성입니다. 아, 함성. 네. 많은 분들이 용, 짐승, 무서운 재앙 같은 이미지 때문에 이걸 공포영화 시나리오처럼 생각하는데 그건 완전히 잘못 읽는 겁니다. 이건 극심한 박해로 죽어가던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로마 황제의 눈을 피해 암호처럼 보낸 승리의 확신이 담긴 위로와 격려의 편지예요. 아, 관점을 완전히 바꿔야 하는군요. 무서운 심판의 책이 아니라 고난받는 성도들을 위한 위로와 승리의 편지. 정확합니다. 신랑 되신 예수님께서 마침내 오셔서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실 그 날을 기다리는 신부의 설렘과 기대를 가지고 읽는 것. 그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을 여는 가장 중요한 열쇠입니다. 와, 이렇게 교리의 뼈대부터 현실의 문제 해결, 고난 속의 소망, 다음 세대를 위한 지침, 그리고 마침내 완전한 승리의 선포까지 흩어져 있던 구슬들이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로 꿰어지는 느낌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정말 하고 싶으셨던 단 하나의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바로 그 지점이 오늘 이야기의 클라이맥스입니다. 서신서는요, 단순히 교리 지침서나 윤리교과서가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남김없이 드러내시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완성하신 새 언약의 완전한 해설서입니다. 새 언약의 완전한 해설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 이후 죄로 얼룩져서 하나님을 떠나 길을 잃어버린 우리를 보시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오랜 세월 아파하셨을까요? 하지만 단 한순간도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서신서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권면, 모든 위로의 구절 뒤에는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너를 사랑한다는 하나님의 뜨겁고 절절한 음성이 흐르고 있습니다. 아, 내 아들을 죽이기까지. 그렇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은 아무 자격 없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남김없이 쏟아부으신 그 아가페 사랑의 최종적인 확증입니다. 더 이상 다른 증거가 필요 없게 만드신 거죠. 네. 그리고 성령의 내주는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겠다는 그 약속을 그냥 허공에 하신 게 아니라 지워지지 않는 도장처럼 우리 마음 한가운데 쾅 하고 찍어서 완성하신 사건인 겁니다. 듣기만 해도 가슴이 벅차오르네요. 십자가로 사랑을 남김없이 증명하시고 성령님을 우리 안에 보내셔서 영원한 함께하심을 완성하셨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통해 하나님께서 그토록 이루고 싶으셨던 단 하나의 꿈이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 되어 영원히 함께 사랑하며 사는 것. 이것이 완전한 구원이요, 완전한 사랑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서신서를 읽는다는 것은 바로 이 위대한 사랑 이야기 안으로 걸어 들어가는 초청장을 받는 것과 같습니다. 초청장이군요. 신학자 J.I. 패커는 우리가 성경을 읽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우리를 읽게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0년 전 누군가의 집 거실에서 혹은 차가운 감옥 바닥에서 눈물과 감격으로 읽혔던 이 절절한 러브레터가 오늘 바로 여러분의 삶으로 배달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서신서 통독 가이드 많은 도움이 되셨나요? 지금까지 꽤 오랫동안 진행했던 성경 통독 가이드 시리즈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정말 긴 여정이었죠. 아무쪼록 2026년도에는 저희 한우루체 통해서 가이드해드렸던 아가페 사랑의 관점으로 읽는 통독 가이드와 성경 읽기 꿀팁을 숙지하셔서요.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컨텐츠에 대해 제안하실 내용이 있다면 자유롭게 댓글 남겨주시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댓글과 구독, 좋아요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을 온 세상에 전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더 좋은 내용과 깊이 있는 컨텐츠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